시작으로 해서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라 하면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활주일 전 40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삶을 점검해보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기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 또 영생에 관해서 또 거듭남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다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대화는 청년이 아니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부족함이 없고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니고데모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이 매우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 정도인데 지금의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힘이 세요. 왜냐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그 의원이 72명밖에 안 됩니다. 그 72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돈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사되었을 때 100리트나라라 하는 향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거를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위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도덕적으로 볼 때는 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지만 그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입니다. 없지만 사실 그는 엄청난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갈등과 갈망 때문에 예수님을 언제 찾아오시죠? 밤에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쪽팔려서? 예, 그것도 맞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의 그 시선도 피할 겸 그런데 성경에서 묘사하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어떠한 시점을 언급할 때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근거해서 봤을 때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걸 보시면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가 영어로 뭐죠? 그 청년들? I know. 또 I know 말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청년들 왜 눈을 피하냐? I know도 있고 I see. 나는 안다. 난 본다. 그 뜻이십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다. I know, I see.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가지고 3절에 보시면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똑같이 시인이 나옵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는 자기가 뭐 좀 안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번에 노, 너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알지 못하고 지금 보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진단이 맞다는 것이 이제 오픈됩니다. 4절을 보시면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사옵니까? 그 말이 니고데모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역시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냐고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니고데모처럼 나 뭐 좀 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내가 좀 안다, 구원에 대해서도 좀 안다, 내가 많이 들어보고 체험해봐서 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지금 이 시간 11시에 전국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자리에는 성경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합니다. 거듭난 자. 그래서 뭔가를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는 자,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자.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아까 어떤 사람이냐고 제가 전제에 말했냐면 세상적으로 봐서 아무것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인데 그 다음 장 4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 여인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여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하면 다들 이제 끄떡끄떡 거릴 것입니다. 맞아. 그 여자는 누가 봐도 거듭나야 되는 여자입니다. 그죠? 그 이유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여자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봐도 도덕적으로 봐도 아무 흠결이 없는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핵심입니다. 왜 기독교를 믿기가 힘든 줄 알아세요? 자꾸 교회 오면 죄인이라 그러거든. 그죠? 실제로 죄인처럼 산 사람들에게는 그게 수긍이 가요. 그런데 비교적 깨끗하게 산 사람들, 그리고 나름 도덕적으로 살아온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특별히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괜찮게 살았다고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분명히 계세요. 그 말은 니고데모 같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 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가 힘들어요. 안 바뀌어요. 실제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니고데모야. 살면서 내가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살았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 그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진짜 접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안 깨져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구원이라는 카테고리, 큰 카테고리 자체가 선함과 선하지 않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배 타고 가다 배가 전복이 됐어요. 그죠? 완전히 아수라장인 상황이에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나를 구원해줄 배가 하나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죠?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냐면 구명정에서 내미는 손을 잡아야지 잡는 거예요. 여기서 물에 빠지는 사람이 더 착하고 덜 착하고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제 말.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자체가 우리 인간의 선함과 선하지 않음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카테고리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이 분명히 묘사하기를 우리는 모두 다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좀 더 착하고 덜 착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잡는 자가,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워요. 그런데 이게 쉬우니까 못 믿겠는 거야. 뭐 108배라도 해야 될 것 같고 3000배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를 들고 있는 것도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다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네, 맞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믿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예를 든 게 뭐냐면 14절에 보시면 그 모세 당시에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어가는데 노뱀을 하나 만들어서 높이 들게 한 다음에 그거를 쳐다보면 낫는다라고 그래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를 예수님께서 쉽게 들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착함과 선행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참 쉬운 건데 이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시냐면 만약에 착해야 구원을 받고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대체 그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선함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가? 비행기를 탑승해 보시면 인간이 밑에서 땅에서는 아무리 높아 보이는 102층, 112층에 그렇게 타고 온가요?
이 아무리 높은 그 땅에서 볼 때 그 건물도 위에서 보면 하나도 안 높아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특히 우주에서 보면 지구 표면이 당구공 표면보다 더 매끈매끈한 완전한 이렇게 원이래요. 근데 그게 뭘 말을 해주냐면 인간이 여기서 좀 더 착하고 선해봤자 위에서 보면은 다 거기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착함으로 선행으로는 하늘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구원의 사다리만이 땅에 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구원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거듭나는 것에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을 뭐냐? 태어나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다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태어날 때 몇 프로나 힘쓰셨어요? 엄마 아버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탄생하게 하는데 내가 몇 퍼센트 그 정도 공헌했을까? 내가 뭐 2%, 3%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중에 태어났는데 내가 탄생하는데 내 노력으로 탄생한 사람 없습니다. 생명은 거저 잉태되었고 거저 받은 선물이에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걷다가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듯이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또 성경이 덧붙이기를 그 구원의 단계가 뭘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하죠? 물과 성령. 예, 맞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니고데모는 구약에 능통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제가 주부 뒤에다 놨는데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36장 2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에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뿌려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정결하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물이 먼저 필요한데 그게 뭘 말하냐면 깨끗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데 있어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 깨끗한 건데 그게 뭐냐면 물 상징적으로 말고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침례를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6절이죠. 구약입니다. 그 에스겔서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게 물과 성령인 것입니다. 두고 물로 먼저 깨끗해지면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대요? 새 영 아니에요? 새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새 영이 무엇을 하시냐면은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새 영이.
그 말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먼저 물로 씻겨져야 되냐면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지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번에는 내 속에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셔서 뭔 마음이 생겨요?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27절 쭉 밑으로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된답니다. 옛날에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살 수가 없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거룩한 영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이미 언급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신약 성서에도 나옵니다. 신약 성서 디도서인데 그 제가 주부 뒤에다가 써놨을 거예요. 3장입니다. 3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먼저 중생의 씻음과 물로 씻음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게 아멘입니다. 진리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은 먼저 내가 더러운데 이것이 깨끗하게 씻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냐면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 무엇을 부어주세요? 새로운 영,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질적으로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다 밥 해보셨죠? 생쌀이 밥을 되게 하려면 처음에 뭐 해야 되죠? 예, 씻어야죠. 밥 다 해보셨네요. 예, 쌀을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먼저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끝이에요? 네, 맞습니다. 뜨거운 물로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쌀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생쌀이 먹을 수 있는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생쌀이 밥이 되듯이 더러운 쌀이 씻겨져야 되듯이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져야 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뜨거운 불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한 사람만이 아멘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물과 불로 회개의 성령으로 씻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질적인 변화, 새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생쌀 크리스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보면 제가 또 써놨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내가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내가 진짜로 구원을 받게 되면 내 속에서는 정말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 거기서 변화가 생겨요.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먼저 지적인 영역에서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 되고 또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지. 솔직히 이 자리에서 11시에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서 현장 예배 드리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 왜 굳이 현장 가서 또 저희 교회 교인들도 또 멀리서부터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게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일요일날 쉬어야지 굳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대로 보면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변화가 생겨요. 내가 왜 여기서 예배드리든지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감정의 변화도 생깁니다. 옛날에 찬양을 할 때 손 올리고 찬양하고 막 우시고 찬양하시는 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내가 진짜로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내가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나요. 또 내가 찬양을 하다 그냥 눈물이 나요. 그게 내 이야기거든요. 성경의 말씀이 나를 건들거든요. 옛날에 없었던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또 역시 체험을 해보시는 분들이 압니다. 감정의 옛날에 없었던 또 새로운 의지가 생겨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행동을 액션을 할 때 내가 먼저 내 안에서 성령님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 안의 감정은 요동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지금 감성정의 의지 그것이 보이는 자가 있고 들리는 자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자가 있고 들리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음을 믿으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거를 거듭남에 비유하셨어요. 태어남에 비유하셨어요. 그죠? 자, 태어났어요. 아무 공로도 없이 저희가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까지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태어난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건강하게 잘 성장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은 더워졌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좀 잘 먹어서 온전히 잘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근심시키냐면 이거 뭐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계속 똑같아. 똑같이 져달라고 보채. 또 계속 구원의 감격만 있어. 성화는 없고. 그 사람을 볼 때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서 좀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믿은 사람하고 나중에 한참 믿고 난 뒤에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거는 기대가 틀려요. 달라요.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 40살 때 처음으로 살인을 납니다. 그죠? 큰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살에 살인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80세 때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좀 성질을 냈어요. 좀 화를 냈어요. 근데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알고 계세요? 모세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큰 죄를 지은 것 주님이 별로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하여튼간 지도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이 분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이제 이만큼 예수님을 이 정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신 기대가 다르십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그냥 그렇게만 믿어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장한 이제는 좀 생활도 좀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도 좀 달라지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도 좀 달라지기를 원하심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생, 칭의, 성화가 틀린 거예요.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적으로 얻었지만 성화는 점차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나 지성적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으로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이제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먹으심으로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좀 더 높게 성장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